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복 나루터의 씨름, 그래서 이 본문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연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냐, 어떤 의미로는 맞지만 어떤 의미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야복 나루터의 사건이 마치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정말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32장은 정말 야곱의 이 승부사적 기질, 좀 좋게 표현한 거고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사기꾼적 기질을 보였던 그 야곱의 인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 창세기 32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위기에 처하면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까지 다 드러나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지요. 자, 먼저 형 에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을 만나러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는 이 하인들을 끌고 오고 있다.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이 400명이 무슨 환영하려고 의장대를 몰고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마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와 서신을 주고 받는 일들을 통해서 그 형 에서가 아직도 너에게 분노하고 있다. 너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주고받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부모와 자식이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지요. 그런 상황, 그런 배경 속에서 형이 400명의 이 훈련된 하인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은 야곱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지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32장 앞부분을 보면 재산을 둘로 나눈다는 거지요. 혹시 형의 이 하인들과 함께 이쪽을 쳐들어오면 이쪽이라도 보존하자. 요즘 말로 하면 몰빵 투자는 안 된다. 분산 투자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재산을 나눕니다. 절반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32장 9절부터 12절 기도합니다. 야곱의 모습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기 때 무릎을 꿇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 다음 승리, 야곱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꺾고 겨루어 이겨 얻은 성공이 승리가 진짜 승리일까? 그 다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축복을 원하는데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 형 에서로의 위협에서 나와 가족을 건져달라는 이 기도, 위기 때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죠. 그 예물도 엄청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이게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예물입니다. 뇌물이죠.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머리를 씁니다. 때를 나누는 거죠. 하인들에게 한 때 몰고 가라. 형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동생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네가 그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 정도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해? 그럴 때 또 2번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2번째 때를 가고 동생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야, 이 정도로 내가 마음이 풀릴 줄 알아? 그리고 오는데 3번째 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법 신경 썼네. 이렇게 됐을 때 또 4번째 오는 겁니다. 그래, 제법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거죠. 끝까지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참 뻔뻔한 아버지입니다. 위험이 다가오는데 자식과 아내를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아 있는 거죠. 그것도 잔머리입니다. 설마 형이 처음 보는 제수를, 처음 보는 조카를 죽이랴? 조카들이 가서 큰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야곱에게 있어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기도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부적.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자, 그런데 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기도가 뭘까요? 진정한 기도가 뭘까요? 자, 야곱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 있는 고요한 시간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야곱은 간절해요. 지금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까지 야곱의 기도는 위기 때마다 그냥 외친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외치고 끝.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있었거든요. 홀로 남고 간절해지는, 정말 자신이 정직해지는 그 시간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발견했다. 기도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죠. 어떤 의미로 내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씨름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룩이며 장애를 안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길 수 없잖아요. 결코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 이제껏 너는 많이 이겼다. 외삼촌에게 사기쳐서 재산을 뺏었고, 형 에서에게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사촌들이 받을 재산도 뺏었다. 이러한 성공은 외적인 성공이고 너는 부자가 된 거고 너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네가 성공하고 승리할 때마다 너의 환도뼈는 위골된다. 이김의 대가가 너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있고 너 속에 아픔이 되고 있고 너 속에 상처가 되고 있고 네가 썩어가고 있다. 너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겼는데 속병이 들어가고 있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여러분, 그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그를 죽이려는 에서예요.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 나에게 이를 갈고 있다면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내가 성공해서 금의 환영하는 것 같은데 에서는 그 성공의 상처를 입고 죽이려고 달려온다면 내가 얻은 부가 진짜 부냐?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을 통해서 성경은 이 시대가 꿈꾸는 성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네가 이겼다고? 그게 성공이냐? 그 상황에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형 에서의 그 400명의 하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너의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축복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근본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야곱으로는 너 안 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뜨려서 승리하는 사람,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려서 승리하는 인생, 다른 사람들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너의 인생 안 돼. 그 결과가 뭐야? 에서야, 에서. 야곱의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원수를 갚으려는 에서가 옆에 다가와. 그러니 너는 야곱으로는 안 돼.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위기를 넘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를 넘겨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 제2의 에서가 다가오고 제3의 에서가 다가오고 제4의 에서가 다가올 건데, 지금 이 위기를 넘긴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의사, 우리나라 명의 소개된 분인데, 그분은 환자가 암을 치료하는데 환자가 왔는데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욕을 하고 쫓아낸대. 지금 암을 고치면 뭐 할 거냐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또 에서가 생길 건데, 또 에서가 칼 들고 다가올 건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이 되어야지,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너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지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너희가 피 보는 거 하지 마라. 너희가 복수하는 거 하지 마라. 너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된다. 피 보는 거, 복수하는 것, 손에 나쁜 것 묻히는 것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삶의 축복을 바라지 마세요.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것 같으나 내일 에서가 복수하겠다고 다가와요. 그거는 야곱의 삶의 성공이.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웃긴 기도 같지만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야곱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어 이스라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새벽 둘째 날을 깨우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